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한 것은 주님 앞에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도 참 끝없이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참 죄를 사하시고 또 죄를 이기게 하시는 무한한 권세가 있으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신령한 능력을 저희 마음 가득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죄를 이기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죄를 죽인다고 들었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죄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주님 우리가 그러한 비밀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죽여가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주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를 기대하는 참으로 해산의 수고요. 또 참으로 이 땅에서 모든 만물과 함께 진통하는 그런 진통인 줄 압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의 여러 가지 정황들과 또 환난들과 고난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의 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참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준비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때인 것을 저희가 직감합니다. 주님 그때는 언제인지 저희가 알지 못하나 저희가 이 세상에 매몰돼서 살아가면서 주께서 재림하시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관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항상 주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께서 속히 이 땅에 임하셔서 주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환난과 부조리와 불의와 고통과 참 신음의 소리들을 들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그러한 해산의 수고들과 환난과 고난들이 있을 것을 미리 다 예언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 오히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일들 속에서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이 옥죄어 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거나 또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이 닥칠 때 이러한 일들로 당황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주님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러한 때 저희의 마음을 참으로 동이게 하시고 저희 삶도 참으로 단출하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삶이 늘 절제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가 가진 것을 다 쓰지 못하고 주께로 가게 될 것을 알고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때 저희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도 얻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참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도 참으로 이 긴박한 때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이래 이러한 일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나는 때가 있고 시간과 공간이 참으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시간의 종말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있겠는가 불신앙 속에서
참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태도로 참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즐기며 기뻐하며 참으로 자신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의 소망과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로 드러나는 하늘과 잇대어 산 사람으로 드러나는 그런 자들로 주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구합니다. 병약한 우리 노년의 참 권사님들과 또 아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 아닌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님 또한 점점 의지할 데가 없어지고 참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설 수 있는 때가 참으로 노년의 때인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전 나이 많은 연만하신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더욱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혹 병약하더라도 거기서 견디고 인내하고 이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먼저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야고보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무엇이 우리 이런 경건의 삶을 가장 방해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부터 꺼냅니다. 경건한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우리로 세속에 이끌려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아니라 세속에 이끌려서 세속에 파묻혀 살아가게 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대적이 있다 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쾌락과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라. 또 이러한 소욕을 무자비한 열망이다, 소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은 사람을 너무 강력하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로잡아 끌어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까지 하며 시기와 질투로 온몸을 불사르게 하며 그래서 무모하게 싸우고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욕망에 휩싸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소원과 욕망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게까지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제, 우리 마음의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또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거룩한 삶이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쾌락 추구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경계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야고보는 가늠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새로운 어떤 주제를 시작할 때 이렇게 호칭을 많이 사용했어요. 내 형제들아, 또 아주 부드럽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한번 야고보를 쭉 읽어보세요. 계속 그렇게 부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데 지금은 아주 이상한 호칭을 합니다. 이상한 말로 부릅니다. 이상한 얘기를 꺼내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사람을 사로잡는 쾌락도 가지가지죠.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가장 이렇게 사로잡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죠? 아마도 소유의 욕구가 만족될 때 상당히 이렇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과자를 주면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 별로 없죠. 한 손에 있는 과자를 다 먹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 다른 손에 다른 과자를 붙잡고 먹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시나? 과자가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하나를 한 손으로 하나씩 집어 먹지 않아요, 보통.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또 하나를 잡고 양손을 번갈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사람은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유욕이 만족이 될 때 우리는 그 쾌락을 느끼게 되죠. 또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식욕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이렇게 이제 커서 이렇게 이제 여자를 이렇게 사귀게 될 때쯤에 불러가지고 몇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를 볼 때 이런 거 봐라. 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특별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이다.
네, 그러셨어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런데 이제 시집에 온 사람이 그 동태탕을 끓였는데 저 뭐예요? 그 쓴 쓸개도 같이 넣어가지고 그냥 그 동태탕이 써서 먹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피났는 노력 끝에 상당한 솜씨 있는 사람이 됐지만 식욕이 주는 기쁨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거죠. 예. 이런 별의별 즐거움과 쾌락이 많이 있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 중에 또 가장 강력하고 피하기 어려운 욕망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음욕이죠. 음행에 대한 욕망이죠.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아 하는 호칭은 지금 야고보가 바로 이런 음행을 예로 들어서 이 쾌락 추구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는 이유 전개가 좀 이상합니다. 물론 야고보가 문맥을 찾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음행의 일을 툭 튀어나오는 말로 얘기를 했으면 이후의 말씀에는 이 음행에 관한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교훈이 나오든가 하여튼 이것이 계속해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후의 말씀은 간음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정욕을 이기는 어떤 큰 원리를 계속 말씀해 가십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삶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성경의 통상적인 방식입니다만은 이런 전개는 무엇인가 좀 갑작스럽고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호칭을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즉, 여기 간음한 여자들은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영적 간음을 행하는 성도들, 즉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항상 이 구약을 의식하고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즉 계약 관계를 혼인에 비유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근데 물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내고 나는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신데 그는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인해 위태로워질 때 이 일은 마치 결혼한 아내가 간음을 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종종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너희는 마치 간음하는 아내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이런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 선지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네, 그렇죠. 호세아서입니다. 예, 이 호세아서는 아주 묘한 것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예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뭐랄까요.
좀 질이 안 좋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내를 이렇게 아예 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멜은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하고 같이 살질 않아요. 늘 바깥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아내, 참 계속해서 집을 뛰쳐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바라보는 그 선지자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고백하면서 바로 이 참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의 얼굴에 음란을 제하고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계약 관계를 마치 결혼의 계약으로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말씀은 또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지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말씀으로도 교회를 표시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거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예?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음행의 질을 많이 짓는 죄가 많은 세대다. 물론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구약과 연결해서 보면 뭐예요?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오셨는데 결혼한 아내가 그 남편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리고 자꾸 세상만 바라봐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 음란한. 그래서 음란한 세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는 남편 대신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거부하는 음란한 아내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 간음하는 여인들이라 하는 호칭은 실제로 음행한 여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으나 여러 가지 문맥으로 봐서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려 음행하듯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는 모든 신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여성형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간음하는 자들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형태를 많이 지적하시면서 저들이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야고보는 쾌락을 자기 신으로 삼는 그런 형태를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뭐 쾌락만 아니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든지 아니면 명예와 야심을 쫓든지 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쫓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 음행이요 간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매우 엄중한 경고를 위해 쾌락을 신으로 삼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사람들을 간음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조금만 묵상해 봅시다. 이 부름을 어떤 면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 호칭에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신실하지 못한 신자들을 향해서 간음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의 배반과 부정을 지적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우리는 아내라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택하신 아내라. 그런 의미를 역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백성이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야, 이 간음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은 그냥 서류 하나 작성하고 그냥 사인 하나 하는 그런 사무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맺으신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아름다운 귀한 처녀를 보시듯이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참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 같은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무미건조한 그런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여러분, 결혼도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그죠? 결혼은 그래서 결혼식은 하나의 계약식이래요. 언약식이라고 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언약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 언약하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억지로 그냥 정략적으로 냉랭하게 결혼하면 그 결혼보다 더 불행한 건 없겠죠. 아내도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그 소가 그냥 끌려가서 그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선다고 하면 그보다 더 불행한 결혼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은, 그 언약식은 그런 결혼이 아니에요. 정말 서로 사랑해서, 깊이 사랑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 가운데 맺어진 언약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남편이니까 나는 너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 남편이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아내의 부정을 발견하면 불같이 질투하듯이 지금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너희를 질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 바로 다음 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시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여기 질투하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참 질투하시는 사랑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아세요? 사실 우리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먼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해 하시냐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누가 됩니까? 아니, 내가 세상 것 좀 쫓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손해가 됩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하겠지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사실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 드리면 그 헌금 누가 다 먹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짜장면 사드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헌금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다 쓰고. 그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게? 온 산에 온 들에 모든 소와 양과 염소가 다 하나님 건데, 그건 몇 마리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 그게 뭐가 대단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몇만 원 드렸다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게 되냐고요. 그러면서 그걸 기뻐하시고 막 그러시란 말이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되죠. 어떤 면에서. 자, 그런데 이게 참 알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제쳐놓고 참 우리 버러지 같은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기이한 일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 특별한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 같은 독점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나니.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그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는 특별하게 알았다. 너희만, 어떤 면에서는 너희만 안다고 말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알았다.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만 알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만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만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누구나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막 사모하는 아가씨가 딴 사람 보고 막 좋아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 뒤집혀지지. 안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하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냥 조금 관심 있는 것 뿐이지. 그냥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운명이다. 내가 온 목숨과 내 전부를 다 걸어서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딴 사람하고 같이 데이트하면 가만 안 있죠. 아니, 데이트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이런 독점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만 사랑해 줄 수는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만 사랑해 줄 수는 없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이 다른 거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질투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질투하신다. 가늠하는 자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이 호칭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질투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오늘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데 이 책망은 참 무서운 경고이죠. 세상과 벗한 자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입니다만 또 동시에 참 우리를 향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내게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되어 세상과 짝이 되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세상이 행하는 것을 함께 행하고 그러다가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특별히 무서운 것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짝이 되어 즐겁게 지내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성이 뭡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세상은 알든지 또는 혹 모르든지 하나님의 법과 뜻을 무시합니다. 자, 이런 세상과 짝대어서 세상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세상이 가는 건 나도 쫓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건 나도 원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법을 무시하며 범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길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과 원수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정녕 우리를 질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으로 정말 따라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돼 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호세아서 2장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호세아서 2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 1258쪽인데요. 구약 1258쪽. 덮지 말고 계속 펴놔 주시면 좋겠는데요. 호세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그냥 세상을 쫓아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한다 그러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질투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오시는 거죠. 쫓아오신다. 우리를 그냥 세상 쾌락에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던져져서 그냥 그 속에서 매몰돼서 살아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반드시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구출해 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소원을 만족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셔요. 자, 그 세상을 만나라고 가도 어떻게 못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도 만족함이 없어. 아무리 참 구하고 구해도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그 하나님 세상의 것을 추구해도 내 마음의 만족함을 얻을 만큼 뭔가 얻어내지를 못해. 그 계속 헐떡이고 계속 목말라. 뭔가가 하여튼 계속 목말라. 그냥 광야 속에서 그냥 목말라 헤매는 나그네 같아. 그래서 마음속으로 에이 세상 것 아무리 추구해도 내게 만족이 없구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떡해? 예?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래도 계속해서 세상 것 쫓아가면 세상 것 쫓아가는 수단은 전부 다 빼앗아 버리네.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놀고 돌아다니면 놀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뭘 뺏어버리는 거예요? 응? 돈 뺏어버리면 못 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싹 긁어가 오셔가지고 그게 뭐든지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돈이든지 하여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신을 쫓아가기 위해서 사용한 그 모든 것, 그것도 다 하나님 원래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싹 다 뺏어버려가지고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 교회로 오는 거야.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 앞에서 싹 발가벗겨 버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알게, 아유 저거 망했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가나이다, 그런 거예요. 예. 저 뭡니까, 그 방탕한 둘째 아들이 세상에 가가지고 자기 재산 싹 다 먹은 다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방인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밥 먹을 게 없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돼지하고 싸우면서 먹다가 속으로 생각한 거죠. 아이고,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종들도 나보다는 잘 사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돌아왔죠. 세상 앞에서 싹 발가벗겨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돼지하고 같이 쥐염 열매와 같이 먹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징계받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참 심지어 참 가슴 아프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아서까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때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시더라도 우리를 영영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까지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금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싹 망해가지고 들어와도 하나님은 아이고 잘 망했다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쫓겨났던 아내를 다시 불러와서 다시 자기 아내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았던 거 다시 다 돌려주시고 거기 더해서 하나님을 아는 은총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 이게 우리 남편 대신 우리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구절을 학교 다닐 때 참 좋아해가지고 많이 불렀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내가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의와 공변 은총과 긍휼 또 진실로 의와 긍휼 은총과 공변과 은총 또 진실로.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좋아가지고 막 불렀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불러보니까 참 이게 은혜예요. 이게 참 은혜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가서 세상 나가서 그렇게 막 음란하게 막 돌아다니는 그 아내를 다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또 끝까지 아내로 삼으시겠다. 긍휼로 다시 입히시고 의와 은총과 그 모든 좋은 것으로 다시 입히시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으로 저로 가득하게 하시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역으로 한번 보세요. 이 말씀도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거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지만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는. 그죠? 원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에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얼마나 무서운 처지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처지예요. 우리는 우리 원수를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대해요? 매일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원수를 보면 어때요?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진노가 일어나요. 저놈을 좀 손을 파야 되는데 이것이 원수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죠. 하나님 그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모든 진노를 어디에 쏟아부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지옥의 모든 심판을 다 십자가에서 참으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진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그의 진노를,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상에서 끊어지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같이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심판과 진노를 한 올 남김없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우리에서부터 다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 은혜는 사실 전 생각하기로 천국에 가서도 다 그 깊이를 깨닫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저 다 찬양할 뿐이지. 아니, 내 모든 지옥에서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신 것.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몇 시간 견디지 못하고 숨이 끊어지신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지옥의 불지옥의 고난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참 불지옥의 고난을 받으셨으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그 은혜는, 그 내가 받아야 할 지옥불의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그것은 내가 아마 천국에 가서도 다 그 깨닫지 못할 거예요. 야고보는 이 은혜를 상기시키며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과 가늠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피를 짓밟는 일인 것을 모르느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가 다시 어찌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겠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그 어떤 죄든지 다 용서를 받죠.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요한일서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여 회개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무제한의 용서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제한의 용서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이러한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짝하는 것이 정말 합당하냐? 이런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세상과 다시 짝할 수 있느냐? 참으로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는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또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질책은 동시에 내게도 돌아오라, 나는 너만 알았나니 너도 나만 사랑하라 하시는 절절한 호소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마음에서부터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은 책망과 경고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사실은 두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은혜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 은혜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용솟음 치고 있는 세상을 향한 정욕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들을 마음에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 우리 속에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계속 묵상하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셨다, 내가 너만 알았다 하시는 그 음성을 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참 고멜과 같습니다. 참 날마다 남편을 배반하는 음녀와 같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참 되신 하나님,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니, 이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게, 올바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심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구원에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이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죄에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특별한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